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내가 널리 알려, 내가 널리 알려. 이 말을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간증입니다. 간증. 주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입었는가 하는 것을 널리 알려서 다른 사람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같이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간증의 큰 목적이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성숙하게 더 자라나고 직접 체험하게 되면 확실한 것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듯이 온몸으로 체험하면 이게 우리가 더 그 확신 안에 거할 수 있고 주님 말씀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데에 이렇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눈으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고 있잖아요. 그런 것. 그렇죠? 이게 듣고 이렇게 그 다음에 보고 하는 것이 몸으로 체험하는 것, 이게 더 가장 위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이렇게 읽고서 혹은 이렇게 설교를 듣고 깨닫는 것보다 더한 것이 이제 그 은혜를 직접 입은 사람, 그 사람이 성경 속에 있는 사람이 내 눈앞에 튀어나와서 내 눈앞으로 보이고 그 사람이 입을 벌려서 내 귀에 들려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 그래서 내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하게 되고 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간증입니다. 오늘 40편 3절로 5절 단락의 큰 주제가 간증이다 하는 거죠. 3절부터 보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기에 이제 새 노래, 이게 완전히 이제 새로 만든 노래다 이런 것,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예. 주님이 다시 여기 하나님께서 이 새 노래를 누구에게 주셨죠? 내 입에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어떠하다는 것도 내가 작곡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로 계시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움과 시련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길을 베푸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입은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가도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자기의 구원과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으로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 드러내기 전까지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는, 사랑은 완성된 게 아니라 과정 중에 있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간증이 우리가 그렇게 널리 이런 하나님의 입은 구원과 은혜와 사랑을 새 노래로 전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사랑의 완성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새 노래라는 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연관이 있는 상당히 이게 은혜로운 개념인 것입니다. 이게 시편 96편 1절이나 98편 1절, 149편 1절에 다 새 노래가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전적 주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시며 통치자 되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 그거와 연관이 있는 게 새 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노래, 가르쳐 주시는 새 노래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 뭐냐? 시편 4편 5절이나 9편 10절 이런 거에 보고 오늘도 여기에 보면 우리가 뭐예요? 많은 사람이 이 새 노래를 딱 귀로 듣는 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노래를 듣는 우리의 반응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다시 이제 새 노래라기보다는 그동안 없었던 노래를 창조해서 새로 만들어 놓은 노래, 그런 것보다도 이제 새로운 각오로, 그리고 새로운 경험 속에서 새로운 더 감동으로 새롭게 노래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렇게 부른다, 이런 뜻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기존에 우리가 부르는 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덧입고 난 다음에는
그게 더 새롭게 보이잖아요. 그런 경험들 여러분 많으실 거예요. 길가에 하다못해 핀 이런 민들레 꽃 한 송이도 흔히 지나가다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암에 걸렸다가 아이고 의사가 몇 년 끙끙대고 일주일 후에 갔더니 아이고 오진입니다. 이거 다른 사람하고 뭐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개 나가면서 개똥 속에 핀 민들레가 그렇게 다르게 보이고 생명이 그렇게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증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고 새 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내가 이렇게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이렇게 변화되고 치유되고 문제와 고통에서 헤어났다 하는 이게 그럴 때 우리가 새 노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니 간증을 하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신인가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야, 성경 속에 존재하는 분, 관념 속에 있는 분, 지식적으로 알았던 분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고 과거에 있었던 일이 오늘날 여전히 그 역사와 그 기적과 그 사랑이 일어나고 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바로 저 사람에게 일어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창조이시며 심판자이시고 절대자이신 것.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결국 경외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믿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도 보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되잖아요. 결과가. 그래서 4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입에 담지 아니하여. 그리고 그런 자들하고는 딱 같이 자리를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 돌아보지. 이게 교만한 자와 거시에 치우치는 자하고 자리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건 그들과 교제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돼요? 교만한 자나 거짓에 치우치는 자가 관심을 끌고 박수받고 존경받고 그 다음에 부러워하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들 교만한 게 왜 교만하겠어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가진 것으로 올라서서 신의 위치처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그런 것을 가지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것 대표적인 게 거짓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거 형통한 거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 가져가지고 위로 못 꽂아가지고 꼿꼿하게 해서 우월함을 드러내는 거 이런 자들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자는 겁니다. 여기 이제 원문에 교만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라합입니다. 원래 본문 그 소리 나는 대로는 라합. 그러면 이게 당대 이제 라합 이런 거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 고대 근동신화 우리 당군신화처럼 사람들 속에 다 아는 이야기예요. 파도처럼 밀려오는 자라는 거예요. 파도처럼.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신화에서 이 바다가 무척 무서운 거거든요.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힘을 지니고 이 인간의 거스를 수 없는 그 여러분 아시죠? 지중해 연안에 사는 국가들에서 바다의 지중해가 참 태풍과 경랑이 수시로 일어나요. 예측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죽고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지옥이죠. 그 어두운 바닷속 밑에. 그래서 그런 파도처럼 밀려오는 자 이렇게 어느 순간에 엄습해서 생각지도 않은 데는 그런 무서운 신화적인 괴물의 이름이 라합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거짓이라는 것은 아모스 2장 4절을 보면 거짓 신들이에요. 결국 우상을 숭배하고 그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이루고 그것을 형통케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짓된 신들 이걸 섬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결국 신앙적인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우리가 교만이라는 도덕 윤리적 그다음에 정직이다 이게 도덕 윤리적인 게 아니라 이게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기의 탐욕과 욕심을 이 땅의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거짓된 우상신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종교적인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영어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는데
우상들과 거짓 신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 이런 의미예요. 이게 세번역이나 공동번역도 현대인의 성경도 그렇게 번역을 하고 영어 성경 다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제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죠?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것은 어려운 일을 당면했을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권능으로, 내 인간관계를 통해서 세상의 권세가 능력과 재물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서 여호와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것,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보세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우리가 흔히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몰려가는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우치는 자, 즉 거짓 신과 우상을 섬기는 자, 그거하고는 견줄 수가, 비교가 내 차원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입은 그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이 너무나도 많아서 무엇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이런 비명 속에서, 하나님 즐거운 비명 속에서 너무나도 벅찬 감동 속에서 살아가는 게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와 사랑 속에 있으면서도 아버지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으며도 아버지 세상의 탐욕으로 아버지 깨닫지 못하고 늘 고통과 시련 속에서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공공함 속에서 살아가는 적도 있습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여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놀라운 수억 가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평안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